우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는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술의 개념이 아니라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그렇다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이 기쁨의 잔치가 곧 중단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기쁨의 잔치가 죄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단될 뻔했던 이 기쁨의 잔치가 다시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주신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나눈 이 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 그러고서 포도주 만드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 중심 의도를 알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포도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당장 생긴 이 문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사건 해결의 차원에서 포도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죠. 여자요, 여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이런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려고 또 육체적인 사건이나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만드실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만들지를 말던가, 왜 거절하는 듯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거냐? 아니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물을 어디서 퍼왔죠? 그 물을 그 문 입구에 있는 돌항아리에서 물을 퍼왔습니다. 여러분, 이 돌항아리에 있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정결법에 사용하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도랑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게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중단될 뻔했던 기쁨의 혼인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씻음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그런 정결법으로는 문 옆에 있는 그 도랑아리의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으로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사용된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이 7번 다 뭘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쓰임받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육체적인 사건이나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계속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전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 모퉁이에 낑겨져 있는 돌이에요.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뭡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전이 돼 가는데 나 혼자 거룩하면 돼. 나 혼자 천국 가면 돼. 다른 사람은 어찌 살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데 이것이 뭐예요? 연결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연결. 그 완성을 요한복음 2장에서 뭘로 설명하느냐? 혼인잔치가 회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 거기 무슨 보석으로 돼 있고 진주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 또한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앙의 단계를. 물론 더 세세하게 나눠지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칭의의 단계예요. 칭의. 이 칭의의 단계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일 첫 단계죠. 첫 단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의인이 된 거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기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의 단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복 좀 달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 거룩한 단계가 더 깊어지면 무슨 단계가 되냐? 영화의 단계가 돼요. 영화는요,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뜻인데,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내 모습이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의 단계. 영광의 주님을 닮아서 영광스럽게 완성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내용을 썼느냐? 이분이 이번에 태국에서 동굴 속에 있던 소년들이 구조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소년들이 동굴 속에서 뭐 했어요? 무슨 훌륭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그죠? 훌륭한 일 안 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산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죠? 그 소년들은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죠? 그 소년들에게 누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소년들은요, 살아나니까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크게 해야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게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지면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잠깐만 방심하면요 변질이 돼요. 저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에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여기서 변질되지 않기를 정말 애써야 돼요. 내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요, 이제 병들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우리 또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막 미워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과 섭섭함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예? 나는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기 싫은데, 근데 사람이 약하잖아요. 어쩌다 보면 탐욕스럽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면요, 탐욕이 싹 사라집니다. 음란한 것도 그래요. 나는 참 음란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한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떡합니까? 완전히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화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란의 영, 하나는 탐욕의 영. 그 중에 특히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이 뭐냐면 그게 음란의 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음란함을요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합리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맞나 틀리나 보세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에게 성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음란한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 섹시하대요. 그죠? 섹시하대요. 이 섹시하다는 말로 미워하면서 그런 마음이 끌리는 게 음란한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섹시한 걸 섹시하다 그러는데 그게 뭔 죄냐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분명한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돈이 많다고 애인을 또 뒀어요. 애인을. 그러면서 그 애인을 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교회 장로님인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결국에 이 장로님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뭐예요? 비정상적인 일을 갖다가 막 드라마에서 나오면 막장 드라마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시청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 있는 아내가 시퍼렇게 어린 총각을 갖다가 좋아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무슨 뜻입니까? 이미 속사람이 음란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몸으로 죄 짓는 것도 죄지만 생각으로 죄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상상으로만 죄를 져도 그게 실제적인 죄를 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즉, 내 생각이, 내 상상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요, 상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 앞에 가서는 싫은 소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생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생각으로 막 죽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또 생각으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생겨요.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기도로부터 멀어져요. 왜 그런가? 이유가 이거예요. 그 상상도 역시 어느 영역이에요? 악한 영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악한 영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음이 순결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한데,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악한 마음 품고 악한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신실하게 산다는 거, 진실하게 산다는 거, 거룩하게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 단순한 상상도 그러할진데 육체적인 타락과 성적인 범죄,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의 친구들 가운데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젊은이들 하나 모르겠는데,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오면은 그 주변의 친구들이 군대 가는 친구 총각딱지 띄워준다고 데리고 창녀촌을 가요. 그 부모들은 모르죠. 창녀촌을 가요. 근데요, 이 성적인 간음이요, 그 성적인 간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혼의 간음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죄는요,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다른 죄는. 근데 음행하는 죄는요, 몸 안에 가져요. 몸 안에.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게다가 설명하기를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 즉 창녀와 간음을 하는 사람은요, 그 몸이 창녀와 한 몸이 된대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 한 영혼이 된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러잖아요. 물 위에 배가 지나갔는데 흔적이 남느냐? 이거 들어보셨죠? 이런 말. 물 위에 배가 지나갔는데 흔적이 남느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음란죄는 음란죄를 범하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죄의 흔적이 몸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은 그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창녀와 한 몸이 됐어요. 영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창녀는 뭐다? 영혼 도둑이다. 영혼 도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창녀는 몸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남자와 한 몸이 되고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속에는 많은 남자들의 영혼을 도둑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와 하나가 되면서 많이 그 여자를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수십, 수백, 수천 사람들과 관계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그 창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게 더 많아지겠죠. 예? 이건 한 번 관계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가. 그래서 성적인 연합은 두 사람의 영이 깊이 결속 하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부부는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한 번 타락에 빠진 사람은요,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음란죄라는 게 그래요. 예? 한 번 육체적으로 성적인 타락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또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음란한 걸 대하는 것도 그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다가 엉엉 울면서 사임을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대했는데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사임을 했다니까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성적인 죄는요,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탐욕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마귀란 놈은요, 교활해요. 교활해. 한번 잡으면 물면 놓아주질 않아요. 천안에 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취미가 십자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 생긴 십자가만 있으면 다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은 십자가가 1000점이 넘어요. 1000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십자가를 갖다가 전시를 했어요. 2003년도부터. 근데 문제는 정작 이 십자가를 모은 목사님이요, 십자가의 삶과는 상관없이 탐욕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결과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해요. 십자가는 모으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긴 싫어요. 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기 싫다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저는요, 의지가 아주 없진 않아요. 의지가 아주 없진 않은데 제가 의지가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그래서 저는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저는 참 저한테 중요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발로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이 주먹으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머리로 죄를 받아버리겠다.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만약에 늙어서 주먹도 없고 치아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내가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잇몸으로라도 죄를 물어뜯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그런 결의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과 이렇게 내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본문 16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을 갖다 설명하는데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은요 로마 시대 때 측량하던 단위인데 1스타디온이 192cm예요. 약 2m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니까 새 예루살렘의 가로 세로가 나오는데 가로 세로가 똑같잖아요. 2304km. 이 넓이를 계산하면 우리 남한 면적의 약 5배 정도가 나와요. 그죠? 딱 5배.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 즉 성벽의 높이를 갖다가 jes더니 144 규빗, 1규빗이 45.6cm니까 계산해 보니까 높이가 65m 66cm예요. 즉 성의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65.66 미터죠.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실제적인 숫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숫자가 상징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자꾸 12가 자꾸 반복이 돼요. 자, 12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죠. 우리가 전에 12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0이에요. 그죠? 게다가 많다는 뜻이 100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2,000 스타디온은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수고 144규빗은 12 곱하기 10이에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은 뭡니까? 12지파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12제자예요. 즉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거기에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이 12,000이 되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이구나. 근데 이 정사각형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 완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도성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완전한 도성인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도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이 성의 기초석이 보석이에요. 18절을 보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어요. 21절을 보면 문이 12개가 있는데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자, 저희 어려서부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노래 불렀잖아요. 천국,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말이죠.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그날에 그날에. 천국의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천국의 문이 진주일까요? 진짜 천국의 길이 황금일까요?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흙이 많고 금이 별로 없으니까 금이 귀하지. 길바닥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더 이상 금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뭐 금이다, 문이 진주다. 그게 왜 진짜 진주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진짜 금, 진짜 진주, 진짜 보석이 아닐 거다. 왜? 요한이 보니까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중에는 아름답고 번쩍거리고 좋은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인데 말로 설명해 보라면 못하겠어요. 그죠? 말로 설명.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너무 예뻐. 자, 근데 이순식 집사님이 예쁜 걸 설명을 해보라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 성은이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은 눈이 별 같아. 입술이 앵두 같아.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진짜 눈이 별이에요? 진짜 앵두예요? 한번 볼까요? 눈이 별이에요. 입술이 앵두예요. 그럼 혹시 이쁜 거예요? 괴물이에요? 그건 괴물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빛나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눈이 별 같다는 거예요. 또 입술은 빨개 가지고 막 금방 톡 터질 것 같아 가지고 빨가니까 내가 본 과일 중에서 빨갛고 톡 터질 것 같은 건 앵두거든. 그러니까 앵두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앵두보다 더 표현할 것이 있다면 그거 됐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는 길바닥이 황금이니까 천국 가면 한쪽 잘라다가 팔아야지. 그럼 거기서는 금 안 사요. 왜? 길이 다 금인걸.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 천국을 보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어때요? 이걸 보고 그렇게 설명했구나.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천국은요, 더 대단할 거예요. 더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죄 안 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 섭한 마음이 파고 들어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파고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너는 불법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이 파고들어올 때도 쫓아내세요. 음란의 마음이 파고들 때에도 쫓아내세요. 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진짜 중요한 하늘나라 있잖아요. 하늘나라. 저는요, 오늘 하루 살면서 참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더위가 한 달만 견디면 물러가니까 살지. 이게 만약에 5달, 6달 된다. 1년 내내 이렇게 덥다.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밖에 나왔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죠. 저 주차장에다가 저게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게시판 써서 붙이는데요.
붙이면서도 너무 뜨거워서 이거 녹아내리면 어떡하니, 그런 걱정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나중에 눈 떴을 때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아픈 몸 고쳐주고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 예수 이름으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 이름으로 편안해 보려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떠났을 때에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